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성경 가운데서 전도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뿌연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찾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전도서의 첫 장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회의적이고 또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기 원하고 또 삶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암울한 메시지가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지 긴장감을 가지고 읽게 되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한글 성경은 전도자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 이 말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신분이나 직함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의 문법적인 형태가 카할이라는 모으다 또는 모이다 라는 동사의 분사형으로서 이 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의 근거에서 모인 회중 앞에서 무리를 이끌면서 가르치거나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을 이해해 왔습니다. 이 회중에 대한 의미와 연결해서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회나 회중을 뜻하는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코헬렛, 전도자라는 말을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설교자, 교사 또는 총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코헬렛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언급에서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는 전도서가 히브리어 정경에 포함되는 유력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도서를 이 정경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유대교의 랍비들 간에 그 학파들 간에 아주 격렬하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정경에 포함시키기를 반대했던 학파에서는 이 전도서를 가리켜서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까지 혹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랍비들에게도 이 전도서의 내용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논쟁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정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가장 초기부터 전도서를 구약의 성경에 포함시켰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한 책의 저자가 누구이고 또 그 저작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아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언급에서 우리가 그 저자를 솔로몬으로 생각하는 것은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과 그가 많은 그 저작을 남겼다라는 언급을 볼 때 참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전도서 본문을 연구해 가면서 이 본문의 내적인 증거, 그 저자가 자신을 솔로몬으로 이야기하는 언급들을 살펴보거나 또는 본문에서 사용된 문법이나 어휘 등을 살펴볼 때에
이 저자가 솔로몬이거나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다, 저작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다윗의 왕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본문에서 저자가 자기 자신을 솔로몬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또 자기 이전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기도 하고, 특별히 언어적으로 볼 때에 포로 후기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차용되었던 그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후대에 아주 오랜 시기에 후대의 지혜자가 자신을 솔로몬과 같은 인물로서 내비치면서 그 당시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같은 저자의 책인 잠언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지었던 책이고, 이 전도서는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무상함을 돌아보면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언급한 것처럼 전도서의 저자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후대로 고대 세계의 큰 변혁기였던 페르시아 시대 후기에 약 주전 3세기경, 또 초기의 헬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입장을 따라서 살펴본다면 그러한 이유는 이 시대에 몰아친 사회 경제적인 극심한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굳게 믿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적인 가치나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회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의 시대입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자치 영역에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대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점차 경제가 상업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자본을 투자해서 거대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자본이 없는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비난하게 되어 계층적으로 양극화되고, 또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는 수고가 과연 무엇이 유익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급속하게 변하는 그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는 헬라의 사상과 문화 속에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커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그 시대 속에서 유대 사회 역시 부유해져 갔지만 여전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서 그렇게 몰아치는 헬라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유대 사회는 정체성과 신앙의 문제와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 전도자는 신앙적인 모순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 기존의 지혜의 가르침, 우리가 잠언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낙관적인 가르침들, 인간이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의인은 의인의 대접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회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고하고 가난한 의인은 힘있고 부유한 이들의 불의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비관적인 태도는 그가 살아갔던 시대의 깊은 시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그렇듯이 그 다음 세대인 청년들은 그렇게 새롭게 유입되는 가치관들에 환호를 하고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 보면 청년이여 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때를 아끼라라는 식의 그러한 가르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한없는 낙관적인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전도자는 인간에게는 모든 가능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의 삶은 다 허무할 뿐이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부르짖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자는 얼핏 보기에는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와 그들의 삶의 한계를
분명하게 의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제넘게 자기가 삶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들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인생의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없이 자신감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아주 만족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도 이렇게 좋은데 굳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잃지는 않을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만연한 아니란 생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인생들이 결국은 다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가올 확실한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현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운명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될 때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는가? 그렇게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뼈저리게 맛보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삶을 외면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 힘을 다하여 매달려 살아왔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의 말처럼 전도자가 보여주는 비관주의는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놓인 우상들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할 때에 그 전도자의 이러한 관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메길로트라는 5가지의 두루마리를 하나로 묶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 5가지의 두루마리가 룻기, 아가, 전도서, 또 에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절기에 읽었습니다. 77절에는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불임절에는 에스더, 아비벌 성전 파괴일에는 에가, 6월절에는 아가를 읽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가을의 수확절기인 그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에 이렇게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이는 전도서를 읽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인생의 그러한 수확을 얻어 인생의 자신감이 만연할 때에 이러한 전도서를 읽으며 그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전도서의 가르침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12절부터 1인칭으로 자신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말을 해나가기 전에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안내하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우리가 읽었던 표제어 다음에 곧바로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관찰한 탐구한 결과를 밝혀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입니다. 인간의 삶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총 73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7회가 바로 이 전도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헤벨의 개념이 무엇인가 아주 다양한 연구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후 하고 숨을 쉬듯이 이 말은 의성적으로 형성된 낱말로서 숨소리를 나타내는 어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방금 언급한 것처럼 입김이나 작은 바람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안개나 수증기 또 연기 같은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일시적이고 덧없는 심상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반복되면서 이 전도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계획, 그 생각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말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인간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 긍정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면서 허무함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체주의적인 그 회의주의는 역설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실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좋은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에 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이 회의주의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만큼 무의미한 삶, 덧없는 삶, 그 헤벨이라는 인생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맨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자조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라는 그 영역은 전도자가 설정한 신학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래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인간의 인생살이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전도자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성취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앞선 세대들도 자신들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지만 그들마저 그저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사라져간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인 그 땅만 영원히 그대로 서 있을 뿐 인생들은 그저 반짝이다 다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주적인 활동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운동을 할 뿐입니다. 해는 떴다 지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다가 돌아가고 강물은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수고만 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창조성을 잃고 정처 없이 유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지만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우주관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이나 104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깃든 창조 세계를 노래하는 것과는 아주 전혀 다른 관점을 만나기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창조의 오묘함에 대한 놀람과 감격이 사라져 있고 지루하고 목적 없는 반복되는 단조로운 세계에 대한 불평만이 가득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 창조 세계가 이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지 않은 그 세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들의 자기 욕망으로 채워진 창조 세계는 그렇게 의미 없는 수고로운 세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과 그 세계는 이렇게 비춰질 뿐이다라고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만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말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만족스러운 이야기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이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결론이 정확하게 내려지질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생이 살아가는 역사는 계속해서 쳇바퀴가 돌듯이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인생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뿐이고, 그러한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허무함이 헤벨, 의미 없음, 덧없음과 같은 말입니다. 허무함에 굴복해 있는 인생,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는 인생은 그처럼 피곤할 뿐입니다. 이 반복과 지루함을 끊어낼 새로움을 선사해 줄 존재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서의 서문은 하나님 없는 인생과 그 세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 독자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 그래, 모든 인생이 다 부질없다, 그 부질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 이 땅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새로움을 허락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허무함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이 세상의 것들로만 내 인생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며 온갖 수고와 피곤함으로만 가득해진 헤벨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다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모르고 그저 수고하고 애쓰면 무언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몸부림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 자신의 덧없는 삶을 발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잠시 다녀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인생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바람을 쫓으며 주신 그 삶을 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감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무한 인생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